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항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묻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의 집이 지금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고 리브가도 있고 한데 이 전후 사정을 다 읽어보면 아주 집안이 참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이삭의 가족이, 이삭은 지금 에서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한 고기로 맛있는 걸 해드리니까 에서를 편애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데 맛있는 거 해오는 아들은 이뻐하고 그러지 않은 아들은 안 이뻐하고, 리브가는 반대로 자기 옆에서 계속 일하는 야곱을 더 이뻐합니다. 그것도 타당하지 않죠. 그런 와중에 이삭에게 있는 축복권을 리브가가 야곱에게 주려고 해가지고 같이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일이죠.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가볍게 여겨가지고 자기가 사냥하고 돌아오고 배고프니까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그것도 합당하지 않지요. 그 지금 이 집안 전체가 다 엉망진창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났는데, 근데 이삭은
그렇게 이방 사람들하고 일 겪은 것 말고는 하나님과의 에피소드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분량도 얼마 없습니다. 근데 지금 결국은 집안 모양새가 이런 거죠.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고 평온한데 내부에는 지금 편애와 자기 편의대로 지금 아들이 갈라치게 되고 서로 사기를 치고 이런 모양새가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바른 길을 걷게 되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한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나가자 곧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야말로 들킬 뻔한 거죠. 아슬아슬하게 들킬 뻔한 상황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에서가 지금 의기양양하게 이제는 이삭의 축복이 다 내 것이 되는구나 라고 신나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삭이 너는 누구냐 하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었다라니 진짜 억울하다 이거죠. 억울하다. 근데 내가 축복을 받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축복받을 사람 같으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넘기지를 말았어야죠.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권한임과 동시에 축복받을 권리입니다. 그걸 팔아넘겼기 때문에 에서는 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달라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없습니다. 근데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 나한테도 복 주세요 떼씁니다. 떼쓴다고 일이 됩니까? 버스가 지나갔는데 버스야 세워줘 라고 소리 지른들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가지고 에서가 이제 옛날 얘기까지 다 합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은, 야곱이라는 말이 발 뒤꿈치를 잡았단 말이고 우리말로 치면 사기꾼입니다. 야곱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나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었습니까? 지가 팔았지. 장자권을 빼앗고 이제는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이 뺏었습니까? 자기가 팔아 넘겨가지고 이미 자기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팔아 넘긴 거는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다 빼앗겼다라고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빼앗은 것도 아니고 야곱이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볍게 팔아 넘겨서 나중에 신약성경에서는 이 에서에 대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망령되게 행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복음 받고 싶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가정의 비극이죠. 에서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는 않았고 어쨌든 복음 받고 싶고, 근데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을 에서 너의 주로 세우고 모든 복을 다 줬으니 내가 이제 할 게 없다. 이건 뭐냐면 기도로 에서도 복 주고 야곱도 복 주고 애따 받아라 이거 아니다 이거죠. 선포된 것은 하나뿐이다. 에서가 지금 복을 달라고 애를 쓰고 있지만 이삭은 내가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복,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한 번 누구에게 줬으면 하나님 요거 그래도 요만큼만 떼주세요.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이미 딱 계약서 증서에 써가지고 도장 찍은 것처럼 기도 한 번을 실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실제입니다. 그냥 믿음은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이래도 하고 저래도 하고 이거 아니고 문서, 증서에 도장 찍은 것처럼 실체로 생각하니까 나는 한번 기도해가지고 이걸 다 줬다. 그렇기 때문에 넌 더 이상 줄 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서는 기도해가지고 줬어도 나도 좀 주세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로만 한번 하는 건 나한테도 말 한번 하세요. 그겁니다. 아예 기도가 뭔지 축복이 뭔지 믿음이 뭔지 개념도 없고 그냥 야곱이 다 가져갔으니까 나한테도 내놓으세요. 그거 떼쓰고 앉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시당초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에 야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말씀을 남긴 것처럼 지금 에서는 지금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느라 장자권도 가볍게 여기고 그야말로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야곱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이거 하나를 위해서 사기도 치고 뭐도 하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라고 했지만 방법은 엉망진창이고 완전 나쁜 놈이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하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갖다 바치고 한 건 물론 착한 일이지만 집에 짐승이 없습니까? 이삭 집에 양과 소와 수두룩빽빽합니다. 그걸 놔두고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뛰댕기고 이러느라고 자기의 장자권도 가볍게 여기고 축복 내놓으라고 떼쓰고 이건 믿음이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반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믿음으로 이어지는 이것을 물려받을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에서의 별미를 좋아했던 이삭의 실책일 수도 있습니다. 38절에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에서에게 남은 이야기를 하는데 남은 복을 준 게 아니라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자, 내 주소는 네가 있을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기름진 땅이 있어야 거기서 땅을 터전 삼아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텐데 그것과 멀다 이거죠. 또 그러니까 내가 살 곳은 기름진 땅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 땅이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샘이 있고 우물이 있고 이게 삶의 터전이 되는데 거기서도 멀 것이며 그야말로 삭막한 땅에서 사는 겁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정착해가지고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목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고 칼을 의지해 살아간다. 항상 목숨을 걸고 뛰어다녀야 살 수 있는 것.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왜냐하면 아우가 복을 다 가져갔으니까.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애쓰고 애쓰면 동생에게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이러고 끝입니다. 에돔의 운명이죠. 에서의 후손들이 그래서 어디 거하느냐 하면은 사해 남동쪽에 있는 세일산에서 거합니다. 그 산은 산지인데 황량하고 삭막한 땅입니다. 기름진 땅도 아니고 그야말로 여기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먼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돔은 항상 천덕꾸러기가 돼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힘이 약해지면 밑에서 쿡 찌르고 올라오고 그런 짓들을 하죠. 가까이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올라올 때에
블레셋 땅으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사해 동쪽으로 돌아서 올라오려고 할 때에 에돔이 길을 막고 안 비켜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주변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길만 지나갈게. 모세는 이 에돔이 에서의 자손이니까 싸우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기를 바랬지만 에돔이 지나오면 내가 칼 들고 뛰어나갈 거야 라고 딱 이 말대로 합니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애쓰고 애쓰면 동생에게서 자유로워지리라.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민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삥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에돔의 운명, 결국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힘이 있을 때 에돔을 정복해버리는 그런 이제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 다른 민족, 대적하는 민족처럼 그렇게 지내버리게 된 거죠. 축복을 빼앗긴 믿음 없는 에서. 그래서 결국은 장자이면서도 믿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집안에서부터도 떠나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 그 한 집안 안에서 이 네 명이 각자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열등감과 사기와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있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이 된 집의 모습을 봅니다. 믿음의 집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섬기고 화목한 사랑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정의 형태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나부터라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이루고 에덴이 이 땅에서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 이삭의 가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로 말미암아 아주 인간적으로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작은 에덴 동산을, 작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면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